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은 12제자의 파송,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갈릴리에 막 지금 일어난 일들, 그 일들에 대하여 헤롯이 보고를 받아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이 안티바스가 세례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바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여행에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자기가 누구냐고.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불어서 신앙 고백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대목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필요한 것을. 무엇이 필요하세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보내시는 목적이 2절하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엄청나게 많이 쓰였습니다. 주요한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지금 제자들을 보내셔요? 하나님 나라 전파와 병 고치는 일. 그리고 그게 6절에도 보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각 마을, 각 집으로 가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너희들이 갈 때 꼭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것이 끝까지 제자들이 견지해야 될 사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태도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버릇도 가지지 말라. 이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가는데 자원이 풍부하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뒷받침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 없이 그래야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소위 제자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신 겁니까? 이번에 이런 제자들을 보내는 이 파송의 목적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지켜봤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렷하게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도 쫓는 것을 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님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실전에 투입돼서 이제 배우는 거 끝. 실제로 하는 거야. 군대 가면 총을 쏴보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특별한 경험들이에요. 그전에는 빈총으로 쏘는데 사격장에 딱 가서는요, 실사격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봤지. 이제 하는 거야. 이제 실전에 투입돼서 귀신도 쫓아보고 병도 고쳐보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도 이제 자기 입으로 전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지금 마을들로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이 집에 들어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이 마을 갔다가 저 마을 갔다가 꼼꼼하게 동선을 체크하고 필요한 물품을 경비를 조달하고 부족하지 않게 후원을 넉넉히 받아서 가라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뭐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보내신 일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내신 일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넉넉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만났을 때 나도 충분히 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자기 구원이에요. 자기 구원. 또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이거 딱 맞게 세운 계획인데 그것에 따라가려고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집착합니다. 사역에 필요한 것은 이미 주님이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1절 시작할 때 이미 주셨어요. 1절 같이 다시 한번 보죠.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뭘 주셨어요? 능력과 권위를 필요한 능력을 병을 고치려면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으려면 귀신을 쫓는 능력 다 주셨어요. 권위도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주신 것으로 이미 너희들은 준비는 됐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버릇도 지팡이도 양식도 배낭도 괜찮아 그거. 괜찮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몸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내가 너희들이 필요할 때 그때 내 방법대로 줄게. 제자들이 할 일은요? 그게 예수님이 할 일이시고 제자들이 할 일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팡이가 필요했을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강도 만나는 일이 여행 중에 자주 일어나죠. 우리도 예전에 산적한테 털리고 그런 옛날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죠. 지팡이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지팡이도 필요 없다. 내가 지켜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빈들, 광야죠.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 사역 중에 날이 저물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제 무슨 조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없잖아요. 빨리 이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해가 떨어져 가는데 먹을 것을 얻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안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사정을 모르시나? 이번에도 제자들이 좀 황당했을 거예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당장 줄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따지면 지금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게 자기들이 가진 전부야. 이걸로는 이 12명의 이너서클 안에 있는 제자들만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이건 우리 먹기도 부족한데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책임져 우리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줄 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먹을 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제자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제자들은 누구한테 얘기했어야 돼? 예수님한테 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나요?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미 성경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의 주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를 깨뜨려서 먹을 것과 물을 주셨어요.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신 그 주신 일이 오늘 이 벳세다 빈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가 사는 삶의 매 순간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안전하지 않다고,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다양한 삶의 그런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는데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이에요. 진짜 걱정할 것이 있다면 그거죠. 자, 두 번째로, 남의 말에 나를 맡기지 마라. 남의 말에 나를 맡기지 말라. 자,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시죠. 이미 그 대답은 헤롯 안티바스가 제자들의 사역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이미 들었을 때 그 말을 하고 지금 똑같아요. 제자들도.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는 말,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오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최소한 그 선지자 반열에 지금 레벨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곧장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라고 부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바라보자 하는 생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였어요. 베드로가 딱 맞는 대답을 했지만 설령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세요. 구원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 규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 대충 이렇게 조금 속여서 얘기한 거 내 마음은 알고 있잖아요. 나를 다른 사람들이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나는 바로 나 자체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규정하든지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그러니 그 말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나를 마음대로 만들도록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목표는 나의 나됨을 흔드는 데 있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자꾸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렇게 자꾸 와서 얘기해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자꾸 와서 얘기해요. 너 지금 돌보고 계셔? 네 형편이 어떤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우리의 정체성 자꾸 와가지고 흔들어요. 오늘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만들도록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 일이고 우리는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주님, 그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남의 말에 나를 맡기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설령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나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들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제 노순자 권사님 신방 권사님들과 다녀왔는데 많이 조금 더 회복이 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교회에 오실 때 이제 수준까지 이제 좀 올라오고 계시다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바깥 출입을 아직 못 하세요. 다리에 힘 주시고 지금 잘 못 드셔요. 또 잘 드시고 많이 조금 회복됐습니다만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러 가고 싶으신데 새벽 기도도 가시고 또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다니실 수 있는 건강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방의 여러 식구들 기억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일에 우리 박용섭 이봄이 가정이 등록하셨어요. 좋은 신앙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또 우리 곽원준 성도님이라고요. 지금 예배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만나 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 많이 갖고 계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가족들 생각하시고 여러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특별히 사랑방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